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묻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10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명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렇게 내보내시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이 좀 나오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그 제목을 그리스도의 표징이라 이렇게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의 표징이라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건 여러분 표징은 뭐냐면 표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표적, 표징. 근데 단말로 말하면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건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그 메시아의 단말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표징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그 표적이 뭐냐, 표징이 뭐냐, 사인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원수의 그를 갖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시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오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굵은 제목으로 본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왕의 지파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나실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그런 마을에서 나신다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대로 또 이제 그 요한이 물어본 얘기를 이제 쭉 하다 보면 이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사실 계세요. 근데도 이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모르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삶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인데, 이들이 이 기다림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인의 후손으로 오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의 지파를 쫓아서 오고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아들, 야곱과 마리아 아들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이 아니고 어디로 알고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데서 나신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렛에서 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분이 그죠?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너무 평범하게 오신 거예요. 평민처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 열어주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내보내고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일을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죠?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이게 옥에 갇혔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 중에서 지금 그 자기 제자들 둘을 보내서 지금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냐면 예수께 여쭤오되 뭐라뇨? 3절에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그가 성령에 의해서 예언적으로 예수님을 갖다 증거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광야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물로 그들에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줄 때 29절에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 사람이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이 그냥 지가 이렇게 보고서 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제 그 이제 뒤에 나오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이 땅에 와서도 유대인들한테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핍박하고 귀신 들렸다고 그럴 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났던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저 평강의 의왕 하나님의 가장 높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걸 통해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나오신 분이 있다네요. 실질적으로 나온 건 6개월 늦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잡으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백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와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소리예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제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띄어주게 한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소리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내가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느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증거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셔서 그의 말씀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옥에 갇히면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이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뭐 이렇게 했다고 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이럴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오실 그이가 와서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막 이런 걸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일을 접어두시고 지금 딴 일들을 먼저 이렇게 행하고 계시니까 이 사람이 물어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증거한 사람이 지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확인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할 때 너희가 글쎄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요. 듣고 보는 것을 가서 보아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들은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소경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날 때부터 난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현대 의학도요. 지금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소경 눈 못 뜨게 해요.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잠깐 숙쪽에서 있는 사람들 걸을 수 있다고 봐요. 재활 치료하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건 뭐예요?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께서 보면 다 그죠? 손을 잡으면 즉시 뛰면서 일어나고. 여러분 문둥이가 깨끗해지며 문둥병은 지금도 못 고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지금 다시 또 유행이 지금 돼가지고 지금 숫자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5만 명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성남시도 1000명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참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또 그것이 잘 살게 되니까 그런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아니에요. 솔직히 감기 하나 우리가 낫게 하는 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잠깐만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는다는 귀머거리가. 잠깐 뭐가 이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잠깐 들을 수 있지만 귀 먹어서 완전히 그죠? 벙어리 돼서 귀가 먹으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벙어리, 귀벙어리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말 못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면서. 그거 듣는다는 거예요. 말 안 타는 소리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냐. 죽은데 어떻게 살아나? 에이 뭐 잠깐 기절했다가 뭐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죽은 자도 여러 층으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이 나가는 중에서도 살아나고,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서 썩는 시체도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알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렇게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가서 전하라. 그리고 네가 판단하라 그 소리야.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보면은 딱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와. 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그죠? 거기 보면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하는 건 지금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요.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그 뉴스를, 그 타이밍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소리예요. 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결국 어떤 일하면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거야. 브로큰 하시 된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이 문드러질 수 있어요. 그걸 고쳐주신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합니다. 이게 뭐 포로됐다니까 뭐 감옥소에 들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뭔가에 눌려서 살아요. 병에 눌려 살고, 그렇죠? 경제에 눌려 살고, 뭐 누구의 힘에 의해서 눌려 살고, 다 거기 또 포로돼서 살고 있고요. 네? 포로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포로돼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중독이에요, 중독.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못 벗어나는 거야. 왜? 중독돼 있으니까. 포로돼 있으니까. 지금 그 소리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노임을 전파한다. 노임을 전파하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신원의 날이면 원수가 없는 날을 얘기하는 거야. 원수가 없는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데, 여기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해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된다고 소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화관. 우리나라 성경 화관인데 이게 뷰티예요. 뷰티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 제가 하나님의 진섭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분의 그 진실하심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슬픔 대신에. 그리고 그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근심,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근심이잖아요. 이게 걱정, 염려,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근심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근심 대신에 찬양의 목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근심은요, 여기 우리나라 성경 근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스피릿 오브 헤비니스예요.
무거운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이 생기면요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네, 찬양이 딱 올라가면 근심이 딱 떠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노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이니까 노래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예언해놓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한에게 전해라. 네가 판단해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가 그저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고 그가 그런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할렐루야. 네. 치유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자기를 이 땅에 이렇게 증거한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주의 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다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 쭉 나오겠지만 많은 병과 많은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소경이 누구 몇 사람만 고쳤다 이게 아니고 많은 소경을 고치시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록된 것들만 우리가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걸 메시아의 표징이 있고 표적이 있고 사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자기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식을 굿뉴스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에요. 못 들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 소식이 들려지는 것은 그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처럼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집중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생각하고 그거 따라가고 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사실은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표적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 와서 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이랬으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나사렛에서 나셨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라고 하면서 쫓아다니고. 근데도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도 항상 관심을 얻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사를 갖다가 보여준 것도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왕 삼아서 우리의 임금 돼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만 바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요, 여러분 실족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내 안에 거하는 영이 나예요, 진짜로.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 육체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 육체는요, 부서지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죠? 왜 지금 하나님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도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며 이런 일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믿는 자들. 내가 믿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제 화평을 얻어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사람. 그래서 성령이 선물로 그에게 주어지고 그렇죠. 성령이 이 내 영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요 자꾸 깨끗해져야 돼요. 이게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날 사용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런 소리 하죠. 기도는 또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길 원해요. 그러나 깨끗해야 쓰시는 거예요.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래요. 왜? 믿는 자라는 건 딴 거 아니고 그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어떻게 따르냐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나와요. 이름. 이 이름은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하늘과 땅 밑에 있는 모든 이름을 갖다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에요. 아멘. 이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귀신을 내쫓고 이게 귀신을 내쫓는다. 귀신이 어떻게 나가요? 세상 임금인데 귀신이 왜 나가요? 안 나가요, 귀신이요. 근데 그분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명함의 이름이 나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럼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무슨 누가 요만한 말만 하면 그냥 꽉 꼬부라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막 신경질 내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뱀을 집으며 악한 것을 대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시라. 이게 병든 자라는 것은 어떤 병이든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든 자라니까. 병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거든요. 베데스의 연못에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첫 번째 우리 회장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대로 행하시던 그 일들을 이제는 믿는 자에게 위임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신. 아멘.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네. 괜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내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실족을 많이 합니다.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일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데 내가 무슨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딨냐. 그래서 여러분 그 삶에 제동이 걸려야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 안 하고 밥도 세 끼 다 못 먹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안 먹어도 배가 별로 안 고프대. 왜 그럴까요?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박수 치다가도 돈만 보면 웃음이 나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웃음 나온다니까? 이 실제예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강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더군다나 지금은 모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행들 많이 다니면서 와 여기가 천국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만큼 좋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좋은 데가 많은 거예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뭐 서로 나가려고 난리고 뭐냐.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세요. 가시는데 거기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것만 알고 가세요.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갔다가 오면은 똑같아요.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 것이 이제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만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잠깐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좀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경에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게 어떻게 되냐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 이 모퉁이 돌을 어디다 두냐면 시온에 두는 거 시온 하나님 계신 곳에 두는 거 시온에 두는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저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분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너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뭐가?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아멘. 보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예요.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 하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그들이 버렸어요. 버렸다니까. 근데 그것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성경이 예언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대우했고 지금도 똑같아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그분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고 살다가 그냥 그쵸? 영원한 그 지옥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돌아가야 돼요 다시요. 아멘. 못 돌아가면 이게 저주예요. 원수가 이걸 막아놓은 거예요. 못 돌아가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이 세상 물질 문명을 통해서 막아놓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다 막아놓은 거예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적인 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지금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보이지 않는 거 그냥 믿어봐. 믿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죠. 저는 사람들은
뭐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그렇게 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교회 많아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거기서 건지신 것이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한 번 정도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연은 없어요. 내가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이것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아직도 연약한 것이 있어요. 아직도 실수해요. 아직도 약해요. 그러나 그분 안에서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의 표징으로, 메시아의 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인으로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믿는 자는 그분으로부터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하나하나를 일일이 전부 다 이행하시고 또 이루셔서 우리에게 정말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들을 또 맡기셔서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